금강경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바로 고개를 젓는다. 금강경을 펼치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붙잡을 만한 결론이 잘 보이지 않고 마음을 내라 하면서도 마음을 내지 말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강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금강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생각의 방식과 정반대 방향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붙잡으면서 안심하려 한다. 내 편, 내 성과, 내 계획, 내 자리, 내 관계, 내 이미지, 내 정답을 붙잡는다. 그런데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한다. 붙잡지 마라. 붙잡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문을 연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금강경은 갑자기 쉬워진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금강경은 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는 사용설명서가 된다. 금강경은 아주 오래된 경전이다. 불교 경전의 방대한 바다에서 금강경은 반야 계열, 즉 지혜의 계열에 속한다. 말로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많다. 하지만 지혜라는 건 사실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끊어내는 힘이다. 금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다. 금강은 어떤 것인가? 가장 단단하고 가장 날카롭고 무엇이든 자를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잘리지 않는다는 상징을 갖는다. 금강경은 그 금강 같은 지혜로 우리가 진짜라고 착각하는 모든 집착을 끊어낸다. 그래서 금강경은 누군가를 위한 교양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수행서다. 전 세계에서 금강경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내용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흔적의 힘이다. 금강경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과 티베트,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고 현대에는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독송된다. 불교가 전파된 길을 따라 금강경도 함께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석과 해설이 쌓였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금강경은 인류 인쇄 문화의 역사에서도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날 학계와 도서관 전승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로 둔왕에서 발견된 어느 금강경 두루마리는 제작 연대가 찍혀있는 목판 인쇄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완전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오래전 사막 도시의 석굴에 봉인되어 있다가 세상에 다시 나타난 그 두루마리는 금강경이 단지 절 안에서만 익힌 경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기술과 신앙이 만나는 자리에서 살아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전이란 원래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마음을 닫기 위해 외웠고, 누군가는 복을 빌기 위해 새겼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찍어냈다. 금강경은 그 모든 흔적을 품고 지금까지 왔다. 그럼 금강경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가? 금강경은 부처님이 제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다. 대화다. 질문과 답이다. 금강경의 대화 상대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공의 이치를 깊이 이해한 인물로 전해지는 수보리다.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한다. 그런데 그 답은 정답을 외워 적어두라는 말이 아니라 묻는 그 마음의 뿌리를 다시 보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읽을수록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까지 드러나게 만든다. 어떤 분이 금강경을 읽고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 금강경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우리의 습관적 사고를 흔들어 놓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는 공을 허무로 착각하는 것이다. 금강경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관계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말하는 경전이 아니다. 금강경이 겨냥하는 것은 실제 삶이 아니라 삶을 붙잡는 방식이다.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마음,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믿는 마음, 내 소유와 내 성취가 나를 보장해준다고 믿는 마음, 내 이미지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을 겨냥한다. 금강경이 끊어내려는 것은
삶이 아니라 집착이다. 삶은 계속되지만 집착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이것이 금강경이 쉬운 이유다. 금강경은 멀리 있는 이치를 말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금강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오해하는 문장이 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이다. 이 문장은 한 번 들으면 멋있지만 막상 적용하려면 막막하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니.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마음을 내라니. 어떤 마음을 내야 하나?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붙어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붙어 굳어지는 순간, 그게 곧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안전이 되고, 내 자존심이 된다. 그러면 그 대상을 잃을까 두렵고, 뺏길까 분노하고, 비교될까 불안하고, 평가받을까 초조해진다. 머무름은 곧 두려움의 뿌리다. 그래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은 현실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를 뽑으라는 말이다. 마음을 내라는 말은 집착의 마음을 더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 베풀매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이다. 금강경은 마음을 비우라고만 하지 않는다. 비움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비운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타인을 살리는 마음이 나온다. 그게 보살의 길이다. 금강경은 보살을 이야기한다. 보살은 완벽한 성인이 아니다. 보살은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다. 내 이익만을 위한 방향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다. 그런데 금강경은 그 보살조차도 보살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보살이 되라면서 보살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 그럼 무엇을 하라는 건가? 여기서 금강경이 보여주는 지혜가 아주 선명해진다. 금강경은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역할에 자아를 붙이지 말라고 말한다. 보살의 행을 하되 내가 보살이라고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베풀되 내가 베푼다고 붙잡지 말라는 뜻이다. 선행을 하되 선행이라는 공로를 내 안에 쌓아두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베풀문 자비가 아니라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봉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한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는 나중에 그걸로 상대를 묶어두려 한다. 금강경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끊는다. 베풀되 베푼 바가 없도록 베풀어라.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로운 행동이다. 금강경에는 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상은 모양이고 표상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고정된 이미지다.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상을 본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상. 나를 볼 때도 상을 본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상. 내 직업의 상, 내 나이의 상, 내 성격의 상, 내 과거의 상, 내 실수의 상, 내 상처의 상. 상이 굳어지면 현실이 흐려진다. 현실의 나는 늘 변하고 있는데 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상과 현실이 어긋날 때 괴로워진다. 금강경은 말한다. 상에 머물러 보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대단히 깊지만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다. 우리가 상을 내려놓을수록 사람을 더 정확히 본다. 내 마음도 더 정확히 본다. 고객을 상대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매장에서는 고객을 처음 보자마자 상을 붙인다. 이분은 가격만 보겠지. 이분은 까다롭겠지. 이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겠지. 그런데 상을 붙이는 순간 상담은 좁아진다. 금강경의 관점으로 보면 상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다. 상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진짜 필요가 보인다.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두려움과 기대가 보인다. 그때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 금강경은 수행자만을 위한 경전이 아니다. 마음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금강경이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한다.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루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릴 것 같았는데 관계가 오히려 나를 묶는다.
어떤 인정이 나를 세울 것 같았는데 인정은 더 큰 불안을 낳는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을 나의 실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실체화를 끊는다. 너는 그것이 아니다. 그게 너를 완성시키지 않는다. 그게 너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 붙잡지 마라.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더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금강경의 역설이다. 붙잡지 않을 때 더 안정된다. 금강경의 문장 중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반복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외우고 남에게 설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상에 머물면 공덕을 말할 수 없다고. 반대로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상에 머물지 않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이 말은 수행의 핵심을 찌른다.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붙잡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똑같다. 큰 일을 해도 마음이 욕심과 비교와 과시로 가득하면 그 일은 나를 더 무겁게 만든다. 반대로 작은 친절이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그 친절은 나를 가볍게 한다. 금강경은 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선을 거래로 만드는 마음을 부정한다. 그래서 금강경은 어둠의 마음을 다룬다. 우리는 공부도, 일도, 수행도 결국 얻기 위해 한다. 얻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어둠에 나를 걸어버리는 것이다. 얻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해지고 잃으면 나는 무너진다. 금강경은 말한다.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길을 잃는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어떤 배지를 받는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이 집착해서 풀려나는 일이다. 풀려나면 무엇이 바뀌는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린다. 똑같은 말에도 덜 상처받는다. 똑같은 실패에도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실제 효과다. 금강경을 읽고 외우는 목적은 신비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금강경은 자주 열애, 즉 부처님을 말하면서도 열애라고 할 만한 열애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한다. 이 역시 오해하기 쉽다.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부처님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누군가를 절대화하면 나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누군가를 우상으로 만들면 나는 그 앞에서 작아지고 내 삶의 책임을 내려놓는다. 금강경은 부처님마저도 상으로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부처님을 상으로 붙잡지 말라는 말은 결국 진짜 부처님을 보라는 말이다. 진짜 부처님은 조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깨어 있음이다. 지금 내 욕심을 알아차리는 힘, 지금 내 분노를 알아차리는 힘, 지금 내 불안을 알아차리는 힘, 그 알아차림이 곧 길이다. 금강경은 그 길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쉬운 불경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금강경을 뜻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책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은 독송과 묵상으로 몸에 스며드는 경전이다. 둘째, 금강경을 논리로 정복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은 마음의 집착을 끊는 칼이다. 칼은 장식품이 아니라 사용 도구다. 셋째, 금강경을 세상을 부정하는 말로 듣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은 세상을 더 정확히 살기 위한 말이다. 넷째, 금강경의 반복을 지루함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반복은 망치를 닮았다. 한 번 두드려서는 깨지지 않는 집착을 계속 두드려 금강처럼 단단한 고정관념을 부순다.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나온다. 머무르지 마라. 상에 걸리지 마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라고 붙잡지 마라. 이 네 가지만 가슴에 남겨도 금강경은 절반 이상 끝난다. 이제 금강경을 삶의 장면으로 가져와 보자. 누군가 내게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할 때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인정이라는 상에 머물러 있다.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상. 인정이 없으면 나는 사라진다는 상. 그 상을 내려놓으면 인정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된다. 내가 흔들리는 폭이 줄어든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내 이미지라는 상에 머물러 있다. 이미지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착각한다. 상을 내려놓으면 공격은 아프지만 치명적이지 않다. 돈이 불안할 때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소유라는 상에 머물러 있다. 소유가 곧 안전이라는 상. 상을 내려놓으면 돈은 필요하지만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람을 미워할 때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상대에 대한 고정된 상에 머물러 있다. 상을 내려놓으면 미움이 줄고 상황이 보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늘어난다. 이처럼 금강경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 바꾸는 순간 쉬워진다. 금강경은 또한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말한다. 하지만 보시는 단지 돈을 내는 일이 아니다. 보시는 집착을 놓는 연습이다. 시간을 내는 것, 마음을 내는 것, 친절을 내는 것,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내 분노를 한번 참는 것, 내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는 것, 그 모든 것이 보시가 될 수 있다. 금강경은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한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며 상대를 묵지 말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키우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는 뜻이다. 흘려보내면 무엇이 남는가? 이상하게도 더 큰 평온이 남는다. 금강경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 금강경은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말하지만 결코 무기력이나 무책임을 권하지 않는다. 머무르지 말라는 말은 책임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잘 책임지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집착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지친다. 인정받고 싶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책임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 폭발한다. 반면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오래간다. 지금 할 일을 하고 결과에 과도하게 자기를 걸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이 남는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현실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현실을 더 잘 견디고 더 잘 건너는 자유다. 금강경을 읽다 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부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도 그 말에 머물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있다. 손가락과 다리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손가락을 붙잡고 있으면 달을 보지 못한다. 금강경의 문장들은 손가락이다.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라는 뜻이다. 금강경은 손가락을 붙잡는 습관을 끊기 위해 손가락마저도 놓으라고 말한다. 그러니 금강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 문장을 소유했다가 아니라 이 문장이 나를 비추게 하자가 맞다. 소유하려 하면 어렵고 비추게 하면 쉽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경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지를 말하고 싶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넘친다. 우리는 지식을 쌓기 쉽다. 그런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비교가 쉬워졌고, 평가가 빨라졌고, 이미지가 중요해졌고, 성과가 정체성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머문다. 숫자에 머물고, 댓글에 머물고, 타인의 시선에 머물고, 과거의 실수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머문다. 금강경은 이 시대의 병을 정확히 찌른다. 머물지 말라. 상해에 걸리지 말라. 어둠에 매이지 말라. 나라고 붙잡지 말라. 이 네 문장은 현대인의 마음을 살리는 처방이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마음의 응급처치다. 금강경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은 하나다. 하루에 한 문장만 적용해 보는 것이다. 오늘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문장 하나를 붙잡아 본다. 그런데 여기서의 붙잡음은 집착이 아니라 실천의 기억이다. 오늘 하루 내가 머문 곳이 어디인지 본다. 인정에 머물렀는지, 불안에 머물렀는지, 분노에 머물렀는지, 체면에 머물렀는지. 머문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낸다. 작은 마음이면 충분하다. 친절 하나, 배려 하나,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양보, 한 번의 진심.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나면 금강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내 하루를 정리해주는 거울이 된다.
금강경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집착이 줄면 마음의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들어올 수 있고 내 고통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늘 꽉 차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아니라 소유가 되고 선을 해도 선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금강경은 그 꽉 찬 마음을 비운다. 비우는 목적은 공허가 아니라 자비다. 금강경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보살의 길이다. 그러니 금강경은 어렵지 않다. 다만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마음과 싸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금강경은 그 싸움을 끝내는 법을 알려준다. 이 경전의 모든 문장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한 문장을 삶에 옮기면 된다. 머무르지 말라. 상해에 걸리지 말라. 어둠에 매이지 말라. 나라고 붙잡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오늘 한 번만 실천해도 금강경은 이미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강경은 더 이상 이해해야만 하는 어려운 불경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불경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금강경은 정말 어려운 불경인가? 아니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단단해서 그 칼날이 불편했던 것인가? 금강경은 복잡한 철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에 머물러 있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그 머무름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는 것. 그것만 해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관계는 덜 흔들리며 삶은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금강경은 멀리 있는 경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이고 수행자만의 책이 아니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제부터 금강경은 어려운 불경이 아닌 최고의 불경입니다.